오늘은 영상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우리 어나운서 가운데 차인태라는 어나운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동안 안 보이시고 물론 연세는 드셨지만은 저희 세대에는 아주 친근한 바로 그런 어나운서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요즘 근황을 살고 있는가 봤더니 병중에 많이 고생하다가 회복한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영상을 보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장로님, 우리 차인태 장로님을 붙드셔서 그런 고통 가운데 구원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려운 종양이 떨어지고 수술해서 잘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좋지 않는 모든 정세와 종양과 또는 모든 이 흔적은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또 맞은편에게도 건강하십시오. 예,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 생활 빼고는 제일 중요한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일까? 건강 아니겠습니까? 건강이 아마 제일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명예가 있어도 다 사용할 수 없는 헛것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재산이 없고 그런 권세가 없어도 건강하면 먹고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강건해지려면 우리 이 용사와 같이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건강했던 분이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많이들 봅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셔서 건강에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을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형상을 담고 있다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원받을 때 단순한 우리의 몸을 우리에게 지으셨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몸을 지으셨지만은 몸 이상의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영이 있다는 거죠. 영이 있다. 그리고 이 몸도 그냥 우리에게 육신의 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지으셨다.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다 신비한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우리 게으름 지도를 이렇게 분해해 보면 사람이 별것 아니다 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하나 조직 또는 구조, 모양 또 더 나가서 위치 이런 것까지 우리 인체의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의 신비가 실려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로 지으셨다. 한마디로 기가 막힌 그런 신비를 우리 몸이 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은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영적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몸의 각각 기능과 또 영과의 어떤 조화와 또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에 보이는 육신과 보이지 않는 영이 서로 조화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우리 생명을 유지시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로가 보완적인 역할로, 그래서 우리 이 몸은 또 우리의 이 영은 서로가 조화와 서로가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생명을 유지시키는 엄청난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반대로 여기에서 우리의 몸이나 영이 서로가 충돌하고 서로가 갈등을 일으키면 우리 몸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이라든지 우리의 이 영은 서로가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조화를 잘 우리는 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잘 유지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영이나 또는 우리의 이 육신의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면은 곧바로 이것을 신호를 보내서 외부로부터 진입하는 세균이라든지 또는 바이러스라든지 병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온 우리의 몸에 이 저항을 하게 되는 거죠. 저항을, 그런 세균에게, 그런 병균에게, 그런 우리 이 바이러스에게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해서 이 저항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면역 체계이다. 그래서 면역 체계란 어떤 말이냐? 그것은 세균의 감염이나 질병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장기, 조직, 세포, 체계, 생활 시스템, 생체 시스템이 바로 면역 체계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면역 체계가 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면역 체계가 있다. 우리 육신이 사는데, 자, 우리 육신이 살아가는데 그냥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이 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또는 이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면역 체계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나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도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 무장을 하라는 말이죠. 싸움을 할 수 있는 무장을 하라. 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면역 체계나, 또는 더 나가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나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같은 것 같다. 그래서 같은 느낌이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몸을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면역 체계가 우리를 보호하듯 영적인 것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의 면역 체계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면역 체계에는 우리가 얼마나 면역 체계가 잘 갖춰 있느냐. 그 면역 체계가 갖춰져 있으면은 어떤 병균이 들어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도 뭐 하루에 수천 건의 이 병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다는 거죠.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어떤 이렇게 병균이 우리 가운데 쳐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면역 체계가 버티고 있다는 거죠. 면역 체계가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면역 체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면역 체계는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하나는 선천적 면역 체계가 있고, 또 하나는 후천적 면역 체계가 있다. 선천적 면역 체계는 우리가 타고난 것, 자연적인 면역, 또 자연적인 치유력, 이런 것이 선천적인 면역 체계이라면, 후천적 면역 체계는 우리가 획득해서 얻어지는 면역 체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백신을 맞았어요. 저도 2번 다 맞았습니다. 지난 금요일이 이제 그 2번째 맞은 것도 보름이 지나서 이제는 이 백신 맞은 데 대해서 다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 또 더 나가서 우리가 후천적 면역 체계를 올리기 위해서는 운동도 하고 단련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건강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한 가지는 역시 운동밖에 없다. 운동. 이제는 뭐 약과 운동, 그거 외에는 우리를 버티게 할 힘이 없다 하는 것이 생각납니다. 또 약도 약이지만은 운동이 중요하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운동하세요. 열심히 운동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참 운동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후천적 면역 체계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함으로 면역력이 상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런 병원군의 그 저항하는 힘을 우리는 면역력이라고 하는데, 암세포가
하루에 우리에게 3천 이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래도 우리가 버티고 살 수 있는 것은 면역 체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력이 없다면 하루아침에 그냥 송두리째 무너져 버려서 우리는 병에 걸려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면역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가 지금 많은 고통 가운데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한 폐렴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많은 세계가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모든 여행사가 다 길이 막혔고, 항공이, 사업이, 또 어떤 직장이, 그야말로 학교가 문을 닫고 전 세계의 큰 재앙과 같은 이런 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숫자도 적지 않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노인이나 지병을 가진 분들은 이런 사망자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는 면역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 면역력이 우리는 정말 잘 자리 잡고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영육간의 면역력은 우리에게 필수 조건이다. 우리가 필수적인 것이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병에 걸려도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런 흠이 없이 잘 지나지만은, 그러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하루아침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병이 올 때에 감기로 말미암아 병이 많이 오는데, 감기도 대체적인 모든 병은 감기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열이 나서 감기가 걸려서 몸살기가 있어서 누웠더니 세상에 거기 어떤 병이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감기에 걸리는 일반 감기는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면역력이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감기에 걸리면은 그 감기를 치료하려면은 약을 먹으면 일주일 만에 감기가 떨어진대요. 약을 먹으면은. 근데 약을 먹지 않으면은 7일 만에 감기가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약을 먹거나 안 먹거나 일반 감기는 뭐 우리의 면역 체계가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별 그거 없다는 거죠. 물론 다른 요인은 있겠지만은, 자, 그래서 우리는 면역 체계로 말미암아 우리는 버틸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이 혈액에는 혈구가 있고 혈장이 있는데, 특별히 혈구는 45%, 혈액의 4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외에 혈액에는 혈장이 있다. 혈액에는 이와 같은 4개의 요소들이 있는데, 첫째는 백혈구가 있다. 백혈구는 외부에서 침투한 세균,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제거하고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해서 이기는 이런 백혈구의 역할을 해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준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적혈구가 있는데, 적혈구는 온몸 구석구석 모세혈관까지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외부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적혈구는 온몸의 구석구석에 산소를 공급하고, 또 더 나가서 이 적혈구가 부족하면은 빈혈 증세가 온다는 거죠. 빈혈, 어지럽고 이런 빈혈 증세가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혈소판이라고 있는데, 이 혈소판은 출혈이 생기면은 혈액을 응고와 지혈작용으로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혈소판이 부족하면 출혈이나 또는 멍이 들고 코피가 잘 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혈소판이 혈액에 있다. 마지막에는 혈장이 있는데, 혈장은 무엇이냐? 영양소나 호르몬, 항체, 노폐물을
운반해서 체온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체온을 잡고 있는 혈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암에 걸려도 우리의 체온을 1도만 올려줘도 우리가 이 면역력을 향상시켜서 암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몸 안에는 혈액이 있는데 혈액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혈장으로 구성되어서 우리의 몸을 지탱시켜주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면역력이 그야말로 혈액뿐만 아니라 이 면역력이 우리 몸을 붙들고 있는 아주 굉장한 우리의 몸의 구성 요소이다. 자, 그래서 이 면역력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이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이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스트레스가 많더라고요. 갑자기 어떤 일에 대해서 중압감이 들고 그냥 예민해지고 또 짜증이 나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되고, 이래서 스트레스, 뭐 의사들이 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은 말이 들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스트레스 딱 받아 입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뻐근하고 눈이 침침하고 그때의 면역력이 팍 저하된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내려가면은 주변에 살고 있던 온갖 병균들이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몇 개월 전에는 좀 약간 이렇게 중압감이 오고 좀 컨디션이 좋지 않더니 바로 대상포진 딱 치더라고요. 그래서 덩에 뭐 가시가 들렸나, 가시 좀 빼달라고 하니까 아이고 가시가 아니라 대상포진에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내내 매일 주사를 맞으니까 한 일주일 만에 떨어지더라고요. 자, 무엇이냐? 스트레스 받았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면역력이 그냥 저하돼서 면역력이 팍 내려가니까 우리 온갖 몸속에 있는 병들이 막 온갖 게 다 있다가 면역력이 있을 때는 끽소리 못하고 있다가 면역력이 그냥 주질 않으니까 다 일어나서 지가 잘났대. 지가 다 대통령 후보래. 그냥 막 온갖 사람들 다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면역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몸 관리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초대교회에 이단이 있었는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육은 쓸데없고 영만 제일이다. 그래서 영이 제일이다. 이 영을 살려야 된다. 영적이지 않으면 아니다. 이제 너무 무식한 거죠.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육적으로 가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영적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적절하게 육도 주시고 영도 주셨어요. 조화를 잘 이루면서 잘 관리해 가야 될 거예요. 그 중에 이 육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육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신과 잠이에요. 우리의 휴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저녁에 잠 안 자고 매일 밤늦게 컴퓨터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이 건강하지 못하다. 그래서 군에 가도 저희들이 군에 갔을 때 했던 그런 저력이 아니라 요즘 군에 가도 뭐 나약해져가지고 뭐 비실비실 한다고 그러더니, 우리 교회 교인들은 말고. 자, 그래서 이 면역력이 약화되고 우리의 모든 이 쉼과 휴식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뭐 이렇게 복잡한 의학 이 언어들을 풀어드리려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의학적인 지식이 우리의 영적인 지식하고 연결이 되어진다. 그래서 영적인 우리의 이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몸에 면역력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의 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으면 어떤 공격에도, 어떤 우리의 고통에도, 어떤 우리의 상황에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상황이 닥치지 않는 것이 좋죠. 물론 그런 상황에
우리가 닥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기는 하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만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아무 탈 없는 평안한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 오시면 그런 삶이 됩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뭡니까? 우리 지구와 온도 뭐 이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발표를 했어요. 우리 이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는 우리 지구에 대기권이 있고 물청이 있고 뭐 이렇게 다 이런 청이 있는데 물청이 있어가지고 모든 이 자외선 적외선이 물청을 통과해서 왔다는 거예요. 통과해서. 그러면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살기 좋은 것.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900세가 살았다. 아이고 어떻게 900세 살아?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태양을 감싸고 있고 지구를 감싸고 있는 물청을 태양이 통과할 때 가장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왜 바람이 필요한? 물청이 파괴돼서 공기를 순환시켜야 되기 때문에 바람이 필요하고 태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 물청이 있을 때는 우리가 오래 살 수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물청을 회복하면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오래 살 수 있고 900세 살 수가 있고 또 영생할 수 있는. 자,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 육적 우리가 이런 면역력을 우리가 상승시키는 길은 특별히 우리가 쉼과 그 다음에 또 더 나가서 우리 잠자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은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대체적으로 이 성경 구절은 잠꾸러기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늦잠 자고 핑계 댈 게 없으면 또 이 말씀을 또 대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 면역력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면역력을. 우리가 졸리고 저녁에 자야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면역력을 붙잡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육체적인 면역력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오늘 이 한 시간에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역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지면 우리의 육이 순식간에 무너지듯이 우리의 신앙도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거죠. 순식간에.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면역력을 우리가 상승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 근력을 키우고 가장 우리가 근력을 키워야 될 분은 허벅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허벅지가 우리 인체 몸을 딱 잡고 있다는 거예요. 허벅지가 약하면은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기 일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운동할 시간이 없다.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어 하지만 운동할 시간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뭐 자기 전에 뭐 발 굴리도 되고 또 뭐 발치기 해도 되고 여자들은 또 뭐 설거지 할 때 뒤꿈치만 들고 설거지해도 운동이에요. 엄청난 운동이에요. 또 스쿼트 운동이라든지 뭐 우리가 운동할 게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몸을 단련시키고 운동하는 것은 무엇이냐?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거죠. 면역력을. 오늘 육신의 면역력을, 근력을 강화시켜서 후천적 면역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은 우리가 또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인 면역력도 우리가 방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영적인 면역력도 우리가 포기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영적인 면역력도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지 않으면 영적 바이러스에 의해서 쉽게 무너진다는 거죠. 쉽게. 그래서 쉽게 신앙생활에 병이 들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절제, 뭐 이런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은 성령의 열매를 반대해서 이 우리에게 육신의 소욕이 있다. 육신의 소욕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계율과 당 짓는 것과 뭐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는 이단과, 왜 이단에 가는지 아십니까? 이단에 가는 것은 매력이 있어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영적인 유혹에 의해서 매력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육적인 소욕의 이단과 분쟁하는 것과 시기하는 것과, 이단도 이단에 가는 것이 뭐냐?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서 영적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는 거죠. 감염이 되면 끌려가잖아요. 감염이 되면 우리 감기가 걸리고 몸살이 걸리면 이거 힘이 없어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대고 그러듯이, 우리가 이 영적인 이 반영, 면역력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 자, 우리가 영적 면역력을 정대시키려면은 우리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체질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말씀을 보는 일이 할 일 없어서 성경 읽는 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경 읽은 것은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 힘이 될 거예요. 힘이. 특별히 젊은 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조금 들고 보니까 성경 구절이 애워지질 않아요. 잠시 애우는 것 같은데 또 잊어버리고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자, 그런데 젊었을 때 한 구절이라도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 참 유용하게 써요. 얼마나 유용하게 쓰는지, 몇 구절 외운 것이 얼마나 유용한지. 고등학교 때 저는 요한복음을 다 외워보겠다고 도전을 했는데 한 5장 암송하니까 더 이상 이 머리에 꽉 차가지고 한계점이 왔는가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암송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볼 시간 없습니까? 출퇴근할 때라도 하세요. 성경 큰 거 들고 자리에 앉아서 읽기는 좀 민망하죠. 그럴 때는 성경 한 권 한 권 떨어진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셔서 요한복음만 갖고 간다든지 마태복음만 갖고 간다든지 우리 자리 뒷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읽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기도할 시간 없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말씀을 보시고 묵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눈 지그시 감아도 좋고 떠도 좋고,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아버지 손잡고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하는 것이 기도니까, 소리 안 내도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 우리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막고 있는 이 모든 권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예배가 돼야 우리 성도들이 살고, 예배가 돼야 이 땅에 평화가 있고, 예배가 돼야 우리가 공산화가 되지 않는 거고, 예배가 돼야 우리는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자꾸 왜 막아? 다른 것은 다 풀어주면서. 예배는 한쪽 방향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탈 없어, 괜찮아. 물론 식사하고 뭐 우리가 이런 좀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마냥 안심하고 예배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독도 하고 마스크도 하고 열 체크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면은 별로 문제가 없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물론 예배 가운데 다 포함된 것. 성도의 교제가 또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지난날에 밥 한 그릇 먹으면서 교회에서 밥 먹으러 교회 온 건 아니지만은 밥을 먹고 참 맛있게 먹었어요. 그때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지만 요즘 와서 보니까 밥 한 그릇이 얼마나 귀한지. 참 그때 밥 먹으면서 아무개 성도와 아무개 집사와 아무개 장로님과 만나서 별일 없어? 잘 지냈어? 했던 한마디가 힘이 되었고, 우리에게 또 도전을 주기도 했고, 그래 힘들지만 한번 해봐 한 소리 들었던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 무기였던지,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특별히 만병통치약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시황이 그야말로 불로초를 구해라고 온 세계를 다 다니게 했다는데, 만병통치약 아니겠어요? 하나님만 딱 먹으면 모든 것이 착 낫는.
만병통치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자신이 없는가 봐. 없는 것 같지만 있어요. 면역력이 만병통치약이에요. 면역력이 좋으면은 우리가 다 그게 만병통치약이지 뭐. 우리 영적인 만병통치약은 무엇일까?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라는 거죠. 감사하는 거라는 거죠. 또 우리가 서로 성도에 교제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바로 이런 만병통치약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으니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자, 오늘 우리는 망령되고 허탄한 그야말로 좋지 않는 습관, 좋지 않는 어떤 신화 그런 거 믿고 따라가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해. 경건이 무엇일까요? 경건. 오늘 말씀 전신갑주가 경건이에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을 주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능히 너희가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자, 그래서 여기에 경건은 뭐죠? 서서 너희는 그런적 서서 진리로 나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가 뭐예요? 혁띠. 허리띠가 뭐예요? 진리를 무장하라는 거예요. 모든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 혁띠를 매야 힘이 나와요. 혁띠를 매지 않으면 힘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혁띠를 잡으면 도망가지 못해요. 맥살이 잡으면 도망가는데 혁띠를 딱 잡으면 도둑도 도망 못 가는 거예요. 모든 힘은 허리에서 나오잖아요. 자, 여기에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무엇이냐? 진리로 말미암아 힘을 길러라는 거예요. 진리로 힘을 길러라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여기에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의의 가슴에 이거는 뭐냐면 의의 삶을 살아라는 거죠. 진리를 추구하고 의의 삶을 살고 바른 삶을 살고 의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인 거죠. 우리가 면역력을 길러라는 거죠. 영적인 면역력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면역력이 우리에게 살 길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바로 이런 무장을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12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영적 무장을 영적 면역력을 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영상에서 보았듯이 장태 장로님은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병고로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상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게 구원의 길이 됐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기회가 되었다. 오늘 여기도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즐거워할 때 면역력이 높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를 향한 시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도전은 끊임에서 방해하는 세력은 어쨌든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도 영적 면역력을 딱 갖춰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문제없다. 내 영적 면역력이 강하냐 약하냐가 문제지
어떤 시험이 왔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내 영적 면역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면역력을 길러셔서 여러분 어느 때든지 여러분 무장하셔서 승리하는, 다 건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육적 면역력을 주셔서 오늘날까지 건강하게 또 병중에도 이렇게 살아나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육적으로 육의 면역력이 있다면 영적으로도 영의 면역력이 전신갑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면역력을 주시옵소서. 나의 영적 면역력을 정대시켜 주옵소서. 영적 면역력을 길러 주시옵소서. 영적 면역력에 연약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이 한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